옆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나도 오늘 아름다워 보이세요. 한번 인사할게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이 아니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한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선거날. 맞아요.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많은 분들 오늘 공휴일인데도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자, 오늘 투표를 아마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예배를 마치고 또 하러 가실 분들도 있을 예정일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또 결과도 오늘 저녁에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방선거 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통령 선거보다 용어로 봤을 때는 관심이 살짝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예요. 이 지역 지도자들을 세우는 선거입니다. 우리 도로, 우리 길거리에 있는 도로나 학교나 복지나 안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지방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선거는 아주 작은 선거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선거날이 되면 꼭 이 선거날들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들 사이에서 나오는 걱정과 말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지역은 또 어떻게 되려나? 이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뽑히면 또 어떻게 되려나? 또 이 새로 뽑힌 사람은 이 사람이 절대 뽑히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이 동네 안전하게 잘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저마다 우리가 다 걱정과 또한 기대도 있습니다. 희망과 염려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날이면 날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한 걸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평안은 그분들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아멘, 아멘. 우리 군사님이 잘하시네. 바로 아시네. 자,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요, 더욱 놀랍습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결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황제의 권력은요 너무나도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도들은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소수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네로라는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만을 말하고 원망하기에 너무나도 딱 좋은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충분히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치 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권력자들을 향한 분노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한번 보라고, 더 높은 것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이 아니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을 로마의 황제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통치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의 이 관점입니다. 자, 세상은 이 권력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 즉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선거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가 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이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이 아니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갈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 복종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왜 복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왜 우리는 이 권세를 인정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 권세의 이 배후에, 이 권세의 이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권세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선한 왕도 있어요, 악한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도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 역사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 역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His story.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을 때 His story는요, His, 누구죠? 그 His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바라본다고 누군지 역사학자가,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is story. 그 His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야기들이다. 그게 바로 역사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면요, 이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바사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모두 다 이 왕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판결했던 이 빌라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이 권력도,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우리 지역의 지도가, 누가 우리 지도자가 될지, 앞으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려놓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요. 제가 이집트에서 생활했을 때 제가 친구들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여권, 전 세계 여권 랭킹, 여권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이제 다국적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여권 얘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 여권의 앞면과 뒷면에 여러 문장이 적혀 있는 거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 여권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시게 된다면 가까운 대사관으로 찾아가면 그 대사관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조치해 주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에는. 그리고 미국 여권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 여권은 미국 미국 시민으로 이 여권의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된다면 큰일 날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대요. 그만큼 경고성. 조심해라. 이 여권 미국이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우프게도 이제 이집트 친구의 여권 뒤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이 여권 잊어버리면 벌금이 얼마다. 얼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자, 이 문구를 다들 각자 읽으면서 느낀 거는 뭐가 느껴지나요? 이 시민권에는요. 힘이 있어요. 이 여권에서도 이 힘이 파워가 있어요.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이 권리가 어떻게 되죠?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 미국 시민권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 시민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시민권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 맞아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정부보다 크신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지도자도 바뀔 수 있고 체제도 바뀔 수 있고 시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시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이 권세보다 그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말한 뒤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과 관련돼서 말한 뒤에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이 변화시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황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고,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는 종종 이 뉴스를 보고 이 사회와 이 정치적인 것들을 보며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긍휼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가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말 가운데서 너의 말은 정직한가? 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가? 가정에서의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이 소금은요, 소금통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할까요? 음식 안에 있을 때, 음식 속에 들어갈 때 그제서야 녹으면서 짠맛을 만들면서 제 역할을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밝은 곳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드러나죠? 어두운 곳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지역 사회 가운데, 이 분당 땅 가운데, 성내동도 있고, 저기 성남도 있고, 용인도 있고, 여러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 보내셨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엇을 비판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이 삶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시민,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은요, 불평하는 사람보다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분노를 쏟아내고 비판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을 탓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전략과 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사회는 변화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십니다. 거룩한 시민은 세상만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요, 제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에요. 다른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치 얘기밖에 안 해요. 다들 요즘에는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물론 저도 제 생각도 있지만 최대한 저도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말을 아끼는데
다 비판적이에요. 남 깎아내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는 이래서 이렇더라. 너희는 과거에 이랬잖아. 너희는 전에도 이랬잖아 하면서 깎아내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음속으로 공감하면서도 근데 얘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뭐가 다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걱정하는 방법이 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무엇인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 이를 항상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고 존중할 사람은 존중하며 마땅히 인정해야 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완벽한 지도자를 전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이 말했던 그 당시 누가 황제였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결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 그 네로 황제를 두고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무질서한 반항과 태도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당시 바울의 시대 때를 우리는 봤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자, 인터넷을 열어보기만 해도 그 댓글들만 봐도 어떨까요? 99%가 다 비판이에요. 악플이에요. 비난이 넘쳐납니다. 기사들조차도 다 네거티브 비판이에요. 정치 이야기로 서로 막 공격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적처럼 대합니다. 지금 이 선거철이 될 때마다 더욱 더 심해집니다. 사람보다 정당이 먼저가 되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노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로고와 함가함내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요 좋은 지도자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걸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핍박했던 황제,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악마화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최종적인 심판은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우리나라
특히나 이 대한민국은 편가르기가 너무나도 심한 것 같아요. 흑백 논리가 너무나도 심해요.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게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재밌는 게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고위 공직자들을 진짜 우상화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청년들과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를 또 우상화할까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을 진짜 우상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은 우상화하면 된다고요?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인 열정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밤이면 이제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누가 됐는지. 어떤 분은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더 크게 싸울지 몰라요. 이거 잘못된 거다. 너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나와 있죠?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편을 나눌지 몰라도 교회는 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시민은 비난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 즉 이 시민의 삶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시민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한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비난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요, 선교사 자녀예요. 그쵸? MK예요. 이집트에서 한국에 태어난 지 50일 있다가 바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살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어떠한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집트인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대체 뭐지? 비빔밥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헷갈려. 한국에 있으면 그 밥 사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집션처럼 대해요. 한국인처럼 안 돼요. 이집트에 있으면 생긴 거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인처럼 돼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그러다가 MK 수련회를 가게 되면서 그 수련회 가운데서 저랑 비슷한 영혼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냐, 우리는 어디 뭐 필리핀이냐, 어디 뭐 이집트냐, 뭐 미국이냐, 어디 나라 사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1차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그곳 가운데 있어도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 한국에서는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이집트에서는요, 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메시히가 뭐냐면요, 메시아쟁이, 메시아를 믿는 애들,
새끼들 약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비속어 같이 메시히.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메시히라는 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이 나라에 속해 있더라도 누구의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개 있기 때문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죠?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요, 우리의 국적, 뭐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집트, 사실 이집트 국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참고로 여러 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정치 성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이 정치가 아니라, 국적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좌로나 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보다 내가 어떠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누가 권력을 어떻게 잡느냐 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